2025년 1월 23일 제124회 새벽을 여는 참사랑 첨보가정교회 아침 새벽 훈독 정성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경배 바로 가전멘세를 제짱하시겠습니다. 가전멘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연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 천국과 천산 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산세계의 통일을 향해 점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전 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산 천국과 천산 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그러면 오늘은 저희를 대표해서 가와사키 케이코상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おはようございます。尊貴なる天皇お子様、勝利されました天地人誠の王様、ご静恩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天暦12年12月24日、陽暦2025年1月23日、124回目のこの朝の聖声を捧げさせていただけますことを心から感謝申し上げます。先日、漢民族先民大叙事詩研修会に参加させていただきまして、本当にこのメシアを韓国に送るために天皇様が大変なご苦労をされ、そしてまた先民として選ばれたこの韓国が本当に多くの分別をされなければいけなくて、本当にご苦労が多く、悲しみも多く、本当にそういう中で
お父様とお母様が韓国に、そして一人娘、お母様を本当に誕生させるために、多くの方たちのその信仰が本当に韓国に根付いていたということを感じ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尊いお方だということは本当に感じていても、まだまだ本当の意味で自分は分かっていないなということを感じながら、エヴァの堕落から始まって、誠のお母様の勝利権で、すべての摂理を集結させるその時が目の前に来ているということを分かりながらも、その多くの歴史の中の神様のその悲しみを自分はどれほど知っているんだろうかということを最近本当に感じています。本当に神様の悲しみをまだまだ分かりきっていないし、神様のその今までのご苦労をまだまだ分かっていない自分であり、そしてこの4月13日をお迎えするその喜びの日をどれほどまでに自分がその内容を分かっ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を毎日毎日本当に足りなさを感じております。そういう中でヨン先生がこういう訓導会のその場を持ってくださって、本当にわからない私に対して噛み砕いて神様のご心情、そしてまた父様のことを教えてくださ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感謝します。本当に足りなくて本当に申し訳ない自分であるということをこの訓導会に参加して本当にまたしみじみ感じております。今日も本当に先生から語られるその神様の御言葉、父様の御言葉を本当に一つでも本当にこぼすことなく自分の中に本当に根付いていきたいとそのように思います。ここに集うその兄弟姉妹の上にまた本当に後でライブに参加できないその人たちもそういう心情でまた切実な思いでこの場に参加しているということを思いますので、一人一人に必要な御言葉をどうぞあなたが与え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と心からお願い申し上げまして、本当に足りない祈りですけれども、祝福中心家庭川崎慶子名によってご応募いたします。アーチュ。 아주, 네, 정말 절절한 표정의 기도 감사드립니다. 아, 바로 들어가 버리셨네요. 감사의 소감을 바로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어려우실까요, 개구상? 아, 힘드신가 봅니다. 아, なるほど、なるほ 大丈夫ですか? ど。네, 그대로 安心。 감사 소감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感謝の所感というよりも、近況って言いましょうか。私も仕事を辞めまして、この訓読会も最初から最後まで最初は少しでも参加できたらいいかなと思ったんですけど、本当に途中で仕事に行かなきゃいけない辛さを途中から感じまして、いろいろ考えて、本当に4月13日までのお母様の心情と本当に心から一つになりたいと思いまして、仕事を辞める決意をし、仕事をまず辞めました。通訳お願いします。 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제 상황인데요. 저는 일단 일을 그만뒀습니다. 처음에 훈독회를 참석하면서 끝까지 참석하고 싶었는데 일이 힘들어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4월 13일까지 참 어머님과 심정이 하나가 되고 싶어서 그만두었습니다. 101歳の母もちょっと数日前に転んでしまって、そこからちょっと入院をしてるんですけど、家にいるときは気丈に振る舞って、本当にこの人はいつまで生きるのかなとか、
永遠に生きるつもりかなと思わせてくれる時もあったんですけど、いざ病院に入院して、お医者様に言われるのは、もう本当に寿命が近いですよっていうことを言われました。 네. 지금 친정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이제 101세가 되고 최근에 집에서 넘어져서 입원하셨습니다. 집에서는 언제까지 살아 수 있을까 정말 건강하고 잘 살아 계셨는데 입원해서 이번에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좀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음, 이제 수명이 다 다가왔네요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네. 心臓も弱ってるし、もう体が本当に弱っていますよということを言われて、ああ、そうなんだなってことを、自分の中で受け入れまして、できるだけ短い期間の入院で、あとは家に迎えて、最後、家で過ごさせてあげたいなと、今、決意しながら、自分にできるかなと思いながら、母のことを今、ちょっと考えたりしています。 입원해서 검사 받으니까 심장도 약하고 몸도 약해지고 있고 저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가능한 입원 기간을 짧게 하고 퇴원해서 집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막 결심하고 있습니다. これがどういう神様の摂理か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すべて感謝して、そして仕事も辞めましたので、今本当に朝から御言葉を、いろんな御言葉を読みながら、本当にできるだけこのさっきの祈りのような心情なんですけど、最後のこの時に本当にお母様と一つになって、神様と一つになって、その喜びを感じれる自分になりたいなっていうことを思いながら、とにかくこの訓読会が本当に自分の命なので、本当にここに参加させていただけることを心から感謝しております。ヨン先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以上です。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감사하고 일을 그만두었으니까 아침부터 말씀을 읽고 정말 마지막 참 어머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훈독회가 정말 나의 생명줄이니까요. 열심히 참석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과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생활이 중요합니다, 생활이. 그래서 101세가 되는 어머님을 병원에서 가정으로 모셔가지고 그 친정 어머니를 참 어머님으로 모신다는 그런 효정의 마음을 갖고 모시는 것이 참 어머님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참 어머님을 모신다는 것보다도 정말 나의 친정 어머니가 참 어머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효정의 마음이 어머님과 진정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가와사키 게이코상이 기도를 통해서도 있었지만 정말 지금까지의 그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헌신을 우리가 생각할 때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면서 철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관념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단계까지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활권 내에서 심정을 중심 삼은 생활을 하게 되어 가면서
차츰차츰 나날이 나날이 매일매일 그는 하나님의 심정 세계를 알아가게 된다고 봅니다. 카와사키 상의 그 기도를 들어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점점 깊게 알아가면서 철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101세 되는 어머니가 참 어머님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다만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 다만 1초라도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갖고 효심을 다하십시오. 네, 그것이 진정으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그리고 참 어머님을 모시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네, 감사하고요. 시간이 지나서 그러면 바로 훈독회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자 잘 부탁합니다. 네. 오늘도 소중하고 귀한 말씀을 주실 용회자님을 맞이해서 저희들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회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 어머님의 성수 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사랑하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캅. 오늘도 참 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참사랑을 중심한 참가정과 참된 우주라는 내용이고요.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겠습니다. 개인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만을 주장할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으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난자로부터 자라서 태어날 때 99.999%가 어머니의 뼈와 피 그리고 살입니다. 그리고 0.001%의 아버지의 정자 하나가 합해져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기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 자기 자신이란 개념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잘났다는 사람도 자기 혼자 잘나게 되었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뼈나 피, 살이나 전부 어머니의 뱃속에서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이 몸의 중요한 부분들은 어머니의 몸의 연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의 모든 요소는 난자와 정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주의란 있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위라는 말이 생겨날 때는 아래를 인정하고 하는 말입니다. 위라는 것만을 가지고 개인주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까? 개인만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바른 쪽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이라는 것을 전제하고서 하는 말입니다. 전후를 더라도 전이라고 하게 되면 후를 먼저 인정하고 하는 말입니다. 남자라는 말도 남자 혼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자를 선유 조건으로 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말이 아니라 우주적인 사실입니다. 왜 남자가 생겨났습니까? 흔히 남자는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자에게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남자는 여자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여자 없으면 남자는 필요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결국 자기 때문에 생겨난 것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개인주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만을 주장할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난자로부터 자라서 태어날 때 99.99%가 어머니의 뼈와 피 그리고 살입니다. 뼈나 피, 살이나 전부 어머니의 뱃속에서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몸의 중요한 부분들은 어머니 몸의 연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주의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러면 이런 입장에서 바라볼 때 나의 몸이 어머니의 연장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나의 어머니는 누구한테 물려받았겠습니까? 나의 어머니는 나의 할머니부터 물려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조상을 타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다 보면 아담, 해와에게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담과 해와는 그 모든 것을 누구로부터 물려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의 몸은 하나님의 몸의 연장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라는 것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99.99%가 하나님의 몸의 연장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머님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는 어머니 모임의 연장체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몸의 연장체다.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라는 것을 나는 1%도 주장할 수가 없다. 이거 생각하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 나는 내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연장체구나. 하나님의 몸의 연장체구나. 나의 어머니의 몸의 연장체구나. 부모의 몸의 연장체구나. 그런 거 생각할 때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가 아니구나. 하늘 부모님의 연장체구나. 내 몸이 정말 귀한 거구나. 내 몸이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성전이 되어야 되겠구나. 저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하늘 앞에 너무 고마워서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고 정말 눈물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타락이라는 것은 뭐냐? 나를 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락 아닙니까? 그래서 엄마와 관계가 없고 아버지와 관계가 없고 하늘과 관계가 없고 나가 나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이 개인주의가 바로 타락의 기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개인주의나 자기를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부정하는 것, 부모로부터 왔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 그리고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 부정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이라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나를 부정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나는 나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부모로부터 왔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 우주의 원칙을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고 오른쪽이 있으면 왼쪽이 있고 앞이 있으면 바로 뒤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 사회기대의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 구조를 벗어나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른팔이 있으면 왼팔이 있는 거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위가 있으면 부모가 있으면 자식이 있고, 자식이 있으면 부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홀로 존재할 수 없어요. 이 사회기대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존재하도록 하늘이 그렇게 만들었고, 우주의 법칙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아래가 있다는 것은 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오른쪽이 있다는 것을 왼쪽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남자와 여자는 절대적인 조건이다. 이 우주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남자 앞에 여자는 절대적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자 앞에 남자는 절대적이고, 하나님 앞에 자녀의 입장의 인간은 절대적이고, 인간 앞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라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간이라는 대상이 없으면 기쁨을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하나님은 누구냐? 인간입니다. 인간 없이는 하나님도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타락하고 문제를 일으켜도 인간이 없는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하나님은 인간입니다. 인간의 하나님은 하늘 부모님이에요. 남자 앞에 하나님은 여자고, 여자 앞에 하나님은 뭡니까? 남자입니다. 이와 같이 이 우주의 법칙이라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나는 결혼 안 하고 살 거야. 나는 나 혼자 살 거야. 나 부모 필요 없어. 나 자식 필요 없어. 이거는 우주의 법칙을 근본적으로 배반하는 일이에요. 그런 우주의 법칙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그런 우주의 법칙을 무시하고 영계 가봐요. 다 지옥에 가는 거 아닙니까? 지옥이라는 게 뭐냐면 우주의 법칙을 무시한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의 이런 진리를 참부모님께서 오늘 이렇게 설파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렇잖아요? 알고 보니까 남자 앞에 여자가 하나님이다. 남편 앞에 하나님이 아내다. 아내 앞에 하나님이 남편이다. 부모 앞에 하나님이 자식이다. 자식 앞에 하나님이 부모다. 인간 앞에 하나님이 하늘 부모님이다. 하늘 부모님 앞에 하나님이 자식이다. 이야, 이거 하나님도 이 법칙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할 수밖에 없어요. 우주의 법칙인데 원리의 하나님이 이 우주의 법칙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타락한 인간이 말썽을 이기고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구원해낼 수밖에 없어요. 우주의 법칙이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우주의 법칙, 사유기대, 우주의 법칙은 간단하게 사유기대 법칙이거든요. 이 사유기대의 법칙을 벗어나서는 참사랑의 구현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원리예요. 자, 다음 내용, 타락론입니다. 예, 생명나무에 대한 내용은 이제 본문의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아버님의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연검에 대한 이해. 여러분, 그 아담과 해와가 타락해가지고 완성에 이르는 길을 화염검으로 막아버렸다고 그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화염검에 대한 이해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순절에 성신이 강림할 때 불같은 혀가 갈라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타락했을 때 그룹과 화염검으로 막았다고 했는데 이 화염검은 불검이라고요. 불과 불 같은 것으로 막았다는 거예요. 그 막은 것이 열려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열렸느냐?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순절에 그 불 같은 혀가 갈라진 거예요. 그때의 화영검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영적 부모의 출현이 벌어져서 종적인 자녀의
확장을 할 수 있는 영적 기반이 되었던 것인데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발전 현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출현은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영적 부모인 예수님을 만남으로 종의 단계에서 양자 단계까지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기독교가 번식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같은 혀가 갈라져야 화연검이 제거가 되고 성령을 체험하고 영적인 참부모인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 발전의 현상입니다. 이것이 개인으로부터 가정을 지나 종족, 민족, 국가, 세계로 판도를 넓혀 놓은 것이 지금의 기독교 문화권 세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입장을 보면 이것이 단지 영적 기준에서만 되었지 아직 영육 아우른 기준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다시 육적 기준까지 맞추어 세우지 않으면 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재림이라는 사상을 두고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기독교 문화는 단지 영적인 기준에서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영육 아우른 실체적인 기반을 닦기 위해서 예수가 육신으로 재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시고 영적 구원의 기반만 닦아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로정에 있어서 소생기, 장성기, 소생기에는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되고 장성기에는 실체 기대를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급 노정까지는 영계가 인도합니다. 영적으로 인도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영계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믿음의 기대에 실체 기대를 닦을 수 있도록 영계가 총동원해서 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장성기 완성급까지는 영적인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영적인 메시아 그런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도 소생기, 장성기, 완성급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영적 구원의 한계는 소생기, 장성기, 완성급까지입니다. 그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영적 구원만 기준만 세워놓고 하기 때문에 실체적인 육적인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구원을 동시에 받는 것을 우리는 축복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게 되면 우리가 성주를 마시고 3일 행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3일 행사를 하고 가정 출발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영육 아울러서 구원을 받는 단계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조건적이지만 영적으로, 육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입장에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는 율법을 중심 삼은 이적과 기사가 있었고 신학 시대는 기독교를 중심하고 언제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발전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죽었잖아요. 그럼 중심이 없어요, 지상에. 지상의 중심이 될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저기 제자들이 많은 역사를 일으켰지만 그 제자들도 영적인 예수를 중심 삼고 그런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참부모가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재림을 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현현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더 중요합니까? 성령의 실체를 가져오신 참부모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참 부모님은 영육 아우른 성령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역사가 참 부모님을 만나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왜? 성령의 실체, 육신의 실체를 가지고 오신 참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랑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통일교회는 기성교회처럼 뭐 이적과 기사가 벌어지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지 않느냐? 여러분, 아버님이 아버님이 더 중요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더 중요합니까? 어머님이 더 중요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성령의 실체이신 참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어요. 따라서 참 부모님과 하나 되고 모시고 살면 성령 역사의 이상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엉뚱하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참사랑의 부활의 역사가 실체적으로 가정을 중심 삼고 벌어집니다. 기독교는 죽은 예수를 중심 삼고 영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성령을 경험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참사랑의 부활의 역사가 실체적으로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가정을 중심 삼고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믿는 차원을 넘어서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고 섬기며 사는 참사랑의 역사를 눈으로 보여주는 시대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독교는 영적인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실질적인 참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화염검에 대해서 얘기잖아요. 화염검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심판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어떻게 돼? 기독교는 성령의 오순절의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그것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영육 아우른 구원을 받는 이한 시대는 가정에서 그런 화염검을 넘어설 수가 있어야 되는 화염검이라고 하는 벽을 넘어서야 됩니다. 벽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그런 화염검을 넘는 방법은 아내를 통해서,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그런 것을 그 단계를 우리는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가 느끼는 것이 우리가 성령 연계를 체험해야 된다. 물론 체험을 해야 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참 부모님이 성령의 실체입니다. 살아있는 참 부모와 하나가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이상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은 예수를 믿는 것보다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어머님과 하나 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것은 어떤 성령의 역사보다도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을 체험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지금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실체이신 어머님과 하나 되고 아버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실체 성신이신 참 어머님을 모시고 천일국을 이루고 사는 것을 보여주는 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가정에서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천국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통일교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영계의 역사가 필요하죠. 예수님의 영적인 역사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참 부모를 만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정으로서 참 가정이 정말 교회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확장이 되고 종족과 국가로 확대되어서 결국은 실체적인 천일국을 건설하는 단계까지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생명을 말씀은 진정한 복귀의 뜻입니다. The meaning of true restoration.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원리 본체론에 대한 의미. 참 부모님은 성화하시기 직전까지 원리 본체론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 본체놀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우리 자신들을 반성해 보아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과 참부모님이 보실 때 우리 자신들과 우리의 가정은 원리의 본체가 되어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원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과연 어떤 자신인가를 발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원리적인 자신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정말 우리는 참사랑으로 말미암아 중생된 자신들인가? 원리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닮아서 원리의 본체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원리 본체론 강의 자체를 듣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원리를 통해서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반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본체는 강의만 듣고 돌아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의를 듣고 예전에 그 모습대로만 돌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참모님께서 왜 본체론 내용을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과연 하나님과 참부모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 자신들과 우리 가정이 정말로 원리의 본체가 되어 있는가? 내가 원리의 본체가 되어 있는가? 내 부인과 남편이 원리의 본체가 되어 있는가? 우리 가정이 정말로 원리의 본체가 되어 있는가? 한번 반성해 보라는 겁니다. 참부모님은 원리 본체론 강의 자체보다도 내 자신이 원리의 본체가 되기를 바라고 계는 것입니다. 원리의 실체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과연 어떤 자신인가 하는 것을 정말 우리는 반성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원리적인 자신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가 원리 말씀을 통해서 중생이 되고 부활된 우리들인가를 한번 심각하게 자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리 본체는 강의만 듣고 달라지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이렇게 모닝 디보션, 이 아침 훈독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달라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사랑의 시대를 맞이해서 내가 달라지는 데다가 정말로 초점을 두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우리는 일요일이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봅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예배 때에 받은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예배를 보면 무엇합니까? 예배를 보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안 달라지면 그것은 기성교인과 마찬가지로 거칠해 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안 달라진다면 그 가정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원리를 아는데 사람이 안 달라지면 그 집안은 아주 냉정해집니다. 자, 여기에 또 중요한 말씀, 이 3번 슬라이드 잘 보십시오.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오늘날 기독교의 실태를 보십시오. 성경 때문에 여러 교파로 갈라져서 싸움하는 것을 보세요. 성경 때문에 오늘 통일교회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것을 보세요. 우리 통일교회 축복가정도 원리 말씀을 듣고 축복 부부가 되었지만 실천하지 아니하면 부부가 서로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부인이 아는 원리, 남편이 아는 원리, 이렇게 서로 아는 원리의 잣대를 가지고 심판하다 보면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과의 관계는 서로 간에 심정이 없고 그리움도 없고 서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도 없어집니다.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냉정하냐, 차가우냐, 그렇잖아요? 사랑이 없느냐, 그리움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차가워질까? 왜 우리 교회 왜 사랑이라는 것을 맛볼 수 없을까?
왜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에 이렇게 사랑의 흐름이 없고 분위기가 서먹서먹할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나는 말씀을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정말 실천하면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냉랭한 이유는 말씀을 다만 지적으로만, 머리로만, 이성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실천하지 않아 놓으면 원리의 결론은 알기 때문에 교회에 와도 분위기가 딱딱하고 차갑습니다. 부부 사이가 같이 있으면서도 가깝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마디의 결론으로 나는 관념적인 신앙을 하고 있다. 원리를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싸우는 이유도 여러 가지 교파가 갈라져 싸우는 이유도 결국은 뭐냐 하면 그냥 교파 위주로 이론적으로만 성경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가 자꾸만 서로 냉정해지고 외적으로 흐르고 심정적이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정말 실천으로 옮기고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안 달라지면 그것은 기존 종교인들과 같이 형식적으로 흐르고 거칠에만 하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도 안 달라지면 말씀을 가지고 이론 전쟁이 벌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파가 갈라지고 서로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냉정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면 사랑의 냄새가 납니다. 사람을 따뜻하게 대합니다. 남의 죄를 내 죄로 여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의 분위기가 훈훈해지고 정말로 따뜻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교회에 가게 되면 형식적으로 흐릅니다. 예배도 그저 그냥 조건적으로만 하고 마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차가워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반갑게 대하지 않아요. 인사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냥 인사해도 그냥 형식적으로만 인사하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따뜻함이 없어요. 새 식구가 와도 반갑게 대하지 않아요. 이것을 보면 결론적으로 나는 관념적인 신앙을 하고 있다. 머리로만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나 타 종교의 실태를 보십시오. 얼마나 기독교만 해도 400개의 교파로 나눠지 서로 싸움하는 걸 보세요. 통일교를 비판하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거 보세요. 그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통일교회가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외적으로 볼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통일교회의 축복 가정도 원리 말씀을 듣고 축복 부부는 되었지만 실천하지 않으면은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꾸 비판 의식만 늘어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설교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 자꾸 비판 의식만 늘어나고, 불만, 불평만 자꾸 늘어나고, 가정에 들어와서도 내 부인은 왜 저럴까? 왜 내 남편은 저럴까? 왜 내 자식은 저럴까? 자꾸 비판, 불만, 불평이 가득 찹니다. 그 왜 그러냐?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냉랭해지고 딱딱해지고 따뜻함이 없느냐? 왜 서로가 원수가 되느냐? 왜 자꾸 비판 의식이 늘어나느냐? 원리를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적인 신앙, 관념적인 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정말 붙들고 실천하고 남의 죄도 내 죄로 알고 그렇게 되면요. 사람이 따뜻해집니다. 부부간에도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교회 가면 새 식구를 보면 끌어안고 싶고 정말 새 식구를 잘 도와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이론적으로 사는 부부, 원리를 관념적으로만 알고 사는 부부, 부인이 아는 원리, 남편이 아는 원리, 이렇게 서로 아는 원리의 잣대를 가지고
자꾸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과의 관계가 서로 심정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갈 때 그리운 마음이 있어요? 나는 누가 보고 싶다. 목사님 보고 싶다. 믿음의 자녀가 보고 싶다. 누가 보고 싶다. 교회 갈 때 그런 심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움이 있느냐 없느냐.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은 나는 원리를 관념적으로만 이성적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실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정말 실천하려고 몸부림을 치면 언제나 내적으로 더 강해져서 보다 심정적이고 섬기고자 하고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분위기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진정한 복귀의 뜻. 차라리 원리를 몰랐더라면 상대를 심판하는 잣대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이나 원리를 실천으로 보여주지 못하면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성경 때문에 교파가 많이 생겨나고 목사끼리 싸우고 교인끼리 싸우는 것처럼 원리를 알고도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지식은 알고 믿는 신앙인은 되었지만 진정한 참 신도는 찾아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회도 원리를 듣고 축복을 받았지만 정말 우리가 원리의 본체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반성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또한 자신이 정말 원리를 알고 실천하는 심정의 실체인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리 본체론을 아는 사람이라면 중생하고 부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귀가 무엇이냐? 내가 타락하기 전에 창조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서 심정을 중심으로 한 원리의 본체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원리 본체론 강의를 들으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창조 본연의 세계가 요구하는 원리 본체가 되었는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 때문에 교파가 많이 생겨나고 목사끼리 싸우고 교인끼리 싸우는 것처럼 그들이 성경을 알고도 실천하지 못하면 성경의 지식은 알고 믿는 신앙인은 되었지만 진정한 참된 신도는 찾아볼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를 듣고 참부모가 메시아라는 것은 우리는 알지만 그래서 축복을 받았지만 정말 우리 자신이 원리의 본체, 참사랑의 실체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도 기독교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는 차라리 원리를 몰랐으면 더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의 원리를 듣고 축복을 받았지만 정말 내 자신이 말씀의 실체가 되었는가, 원리의 본체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반성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정말 원리를 알고 실천하는 심정의 실체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리의 본체론을 아는 사람이라면 중생하고 부활한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귀가 뭐냐? 창조 본인의 세계로 돌아가서 심정을 중심으로 한 원리 본체로 돌아가 참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참,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냉랭한 이유, 차가운 이유, 참 서로가 서로를 정말 끌어안고 포용하고 위해주지 못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교회에도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기보다는 원리를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관념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구나. 이성적으로 원리를 알고 모여있는 집단이 우리 교회가 아닌가. 내 자신부터 정말 반성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식구들을 지도하면서 이성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정말 관념적인 신앙을 가지고 식구를 지도하다 보니까 식구들이 부활이 못됐구나. 이 모든 것이 지도자인 나에게 책임이 있었구나. 집에 와서도 원리를 강조하고 훈독을 강조하지만 그것을 강조하기 이전에 내 마음이 얼마나
얼마나 부인을 위하려고 하고 자식을 위하려고 하고 그런 참사랑의 실천을 얼마나 하고 있는 나인가. 이런 것을 참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그냥 관념적으로만 원리를 강조하고 축복을 강조하고 순결을 강조하다 보니까 애들이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구나. 결국 해답이 어디 있느냐? 사랑이구나. 말씀을 실천하는 거구나.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정말 가정이 냉랭해지고 교회가 냉랭해지겠구나. 그래서 기독교가 실패를 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자꾸 연장이 되었구나. 문제는 참사랑을 내가 얼마나 생활 가운데서 실천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것이 진정한 복귀이구나 하는 것을 제 자신이 요즘에 깨닫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 네, 개인적으로도 나날 이제 고민했던 내용들을 또 말씀으로 또 풀어주시니까요. 네, 사회로 해야죠. 네, 오늘 말씀의 소감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음, 어,下村先生ご夫婦、いかがでしょうか？お願いいたします。はい、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日の御言葉、非常に、なんて言いますか、難しくて、その炎の剣をですね、相対者を通して乗り越えるっていうこと、そしてまたその御言葉をどうしても観念的に見ておって、心情的に捉えて、そして実践するということ。今まで自分がやってこなかったことを、御言葉を通して、伝えていただきまして、本当に感謝しております。 네, はい。 안녕하세요. 오네가시마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어, 오늘 말씀은 좀 어려웠습니다. 호노노 츠르기, 뭐지? 화영검. 화영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내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원리를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심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중요하다. 지금까지 못했다는 것을 정말 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느꼈습니다. 今後、この生活の中で、その愛を実践するということを念頭に置いて、行って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本当に今日の御言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생활 속에서 사랑의 실존을 마음에 담아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奥様、お願いします。今日も、御言葉たくさんいただき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毎日御言葉で、どなたかシャワーと言われましたけれども、シャワーのようにかぶりまして、堕落性をどんどん洗っているのをひしひしと感じています。 네, 오늘도 많은 말씀 감사합니다. 매일 샤워의 말씀을 많이 받아서 타락성을 씻고 있는 상태입니다. それで、今日の御言葉は、私は母親の肉体の延長であるという、ことが実感できて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少し分かった気がしました。肉体がつながっているっていうのはとても、また私の子供たちもまた私の肉体を
の延長であるっていうことを思ったときに、とても心が、温かい心が出てきました。오늘 말씀 중에 나의 엄마의 육체의 연장성이 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말씀 듣고 좀 알 것 같았어요. 그것도,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 나의 육체, 육신의 연장성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それとですね、伝道をやはりとても意識してきたんですけれども、あの、あの、拉致、拉致の、拉致されてしまったわけじゃないんですけれども、拉致されかけまして大騒ぎになったり、いろんなことがあったんですが、今本当にこの今日の御言葉の中で、私がもし、原理の実態、全部でなかったとしても、実態となりかけている、また、なろうとしていたとしたら、もっと早くに、たくさんの人を伝道できたんだろうなと、本当に心が痛かったです。はい。以上です。 지금까지 전도를 많이 의식하고 왔는데요. 라찌가 뭐라고 하죠? 라찌? 납치 될 뻔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고, 아마 전도 대상자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제가 말씀을 실제가 되었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있고, 네,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옥공환 씨 봅시다. 옥공환 씨. 옥공환 씨. おはよはい、うございます。簡単にね。はい。今日、感じたことは、やはりその、観念的な信仰。要するに、思考と感情にとらわれている自分から、いかに、重生して脱皮する。で、本然の神様が与えた自分にいかに気づいていく。そのような話ではなかったかなというふうに捉えています。 오늘 느낀 것은, 지금까지 관념적인 신앙, 자기 생각과 감정에 휘말리는 그런 신앙을 중생하고 해야 된다. 탈피해서 본연의 나를 찾아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特に、やはり重要なことは、いかにその観念、要するに思考で、頭で考えるのではなく、心、心情を中心に、物事を見つめる視点。要するに意識をどこに置いていくかということが非常に大切であるというふうに感じました。 특히 관념적인 신앙, 자기 생각을 어디에 두는가, 머리로 이해하는지, 아니면 심정을 중심으로 이해하는지, 의식을 어디에 두는가에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それから、神様は人間を二重構造で創造されているので、霊人体と肉身、この関係性をしっかりと捉えて、四会長が言われるように、心情、心が主体なんだと。目には見えないけども、心を主体にして生きる。これが非常に重要であるというふうに、感じました。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하나님은 인간을 이주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인체와 육신, 이것을 잘 알고
보이지 않는 마음이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관념적인 신앙을 하는 부부는 자꾸 싸워요. 불만이 많고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런 부부의 신앙의 단계는 관념적인 신앙의 단계예요. 머리로 중심 삼은 신앙생활하는 부부는 언제나 싸워요. 언제나.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단계를 넘어서 심정으로 소화하고, 옥공환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으로 소화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점점점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남의 죄도 내 죄로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관념적인 신앙에서 심정적인 신앙 단계까지 이게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거기서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관념적인 신앙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부활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 하는 겁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고요. 그래도 좀 갔지만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김영수 목사님 잠깐 간단하게 소감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 김영수 목사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십시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음소가 안 됐어요. 나가버리셨네. 버리셨네. 잘못 누르신 것 같아요. 아니다. 예, 됐어요. 네네. 예. 하나님이 인간이라 하는 말씀이 아주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위는 내가 생각을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인간이라 하는 내용을 놓고 그 기준까지 그 절대자 유일하신 분, 영원하신 분, 불변하신 하나님이 인간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향해서 이제부터 신앙을 출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부모의 하나님은 자식이에요. 그렇잖아요. 부모의 하나님 자식인데 뭐.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간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꼼짝없어요, 하나님도. 예,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러면 사회자에게 부탁해서 호명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소중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요. 내일 기도는 트루타니 교구상으로 되겠습니다. 준비 내일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오늘의 말씀 잘 새기시고 호명 기도, 공명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이크 온으로 해주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사랑의 주인이시는 오늘 이렇게 주셨으니 이 땅에 찾아 숭배하신 당부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모습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인간이라 말씀 기억을 everyday 원리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거기 아버지 엄청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세상은 모든 인간에 대한 더 달면서 서로를 저희들 사이에 당신이 주관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하시고 진심으로 바로 쪽으로 마음 쪽으로 이웃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분들 살게 되시고 주입니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
姿になっていきたいと 네, 思ってます。 오늘 우리 김영수 목사님 소감이 정말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임팩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막기상 감사하고요. 김주상 장로님, 이순재 권사님 감사하고 조원경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예, 가오리 모리시타상 아이고 Mike, thank you so much for your joining. Thank you. Thank you so much. I saw your family photo. I recognize your father and mother.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감사합니다. much. Okay, thank you with your daughter. And 마치야마 사다코상, 한효정 씨, 감사합니다. 하나코상, 히토미상, Herbert, thank you for your arrangement. Incredible. Today we could not see family pledge. Anyway, sometimes we can. 사또용 감사합니다. 예, 이쿠코 상후후 예, 시모무라상 감사합니다. 카와사키 게이코상 가즈코 데라오상 감사합니다. 요시미상 구보상 오콩환씨 예, 가케치카 아치코상 감사합니다. 나린티 코코마캅 차엔 나오미상 가와라즈니 마이니치参加してくださって 차엔 나오미상이 とっても心から感謝しています. 우리 아오키상 AN 후벤 데스 후엔. 와, 호리키리상 뭐 원하지. 문효원 씨 정말로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코지 지지루상 감사합니다. 정규상 장로님, 교코상, 지루타니 교코상, 이마무라상, 그다음에 고다마상 감사합니다. 한사랑, thank you so much. 그다음에 양구 니와시 오노데라상, 양구 촘짠, 와우. Our Mr. Doug Anthony's join 네, Dr. again. Young, Yeah, yeah, yeah.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joining from America. 감사합니다. Thank you, Doug. Thank you. 예, 감사합니다. 세이나, お腹の中で、赤ちゃんよく、成長しているかなと思っていますけど、私の、娘の子供もよく成長しているので、いつもうちの娘を考えるとき、セイナの子供を考えて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ユキカリアスさん、そして、ロチャナさん、アケミハラダ、今日も, 오늘도 이렇게 통역해줘서 너무 우리 아케미상한테 감사합니다. 위리상 감사하고, 사카가미상, 나야네 씨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나니. 마리 수익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MK 미호코상, 사치코 유키마츠, 나오미 오무라상, 시모미 사치코상, 고데라상, 예, 감사하고요. 마니판, 코코카, 구보타 야스코상 모두 감사하고요. 제가 이름을 미처 알지 못한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노데라 마유미 감사합니다. 덕 안토니 땡큐 Thank you, 감사합니다. Dr. Young.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Bye.